참비 예수님. 참비 예수님.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소풍날을 기다리는 우리 어린이들의 얼굴, 또 혼인 예식을 기다리는 신랑 신부의 얼굴들을 보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름다움이 거기 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은 분을 기다리고 좋은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신이 나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따라서 우리 지난 1년간의 삶을 반성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대림시기는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인 동시에 희망을 갖고 기다리는 기쁨의 시기입니다. 또 대림시기는 먼 옛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지녔던 메시아에 대한 꿈을 오늘 다시 재현하고 구원의 과거사를 반추하며 옛 성조들을 가깝게 만나는 제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옛 성조들이 살았던 시기의 모든 것들, 성조들이 거쳐갔던 여정, 또 성조들의 고대와 꿈 등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림절은 우리에게 반성의 시간이며 또 우리의 잘못을 기억하는 속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시기를 사순절의 의미와 연결하면서 자선과 기도와 단식을 실천해 왔습니다. 기쁨과 꿈, 그리고 나의 능력과 재물을 나누는 것이 대림절의 특징이고 요구 조건입니다. 대림절은 구원의 약속을 기초로 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종말에 대한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셨고 성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또 오리라고 선언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희망과 확신의 사람들인데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이렇게 우리는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인생 전체가 대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곧 주님을 기다리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는 실현된 약속과 실현될 약속의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약속의 실현은 다음 약속의 실현을 보장해 줍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다림은 꿈과 희망을 줍니다. 기다림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늘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에서 유배 이후 자유와 해방을 맛본 뿌듯함 속에서 현실에 도취되지 않고 뼈저린 지난날을 상기하면서 하느님께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느님을 아버지라 노래하며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역경에 대하여 수많은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우리는 이렇게 헤매고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 하고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망의 말이 아닌 사랑과 신뢰의 고백입니다. 더 이상 떨어져서는 안 될 일치를 다짐하는 열성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배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반성하면서 하느님의 사랑과 축복을 기원하는 탄원 기도문 중에 감동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옛날 공동 번역에는 하늘을 쪼개시고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애절한 그리움과 진실한 뉘우침이 이 기도문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움 없이는 일어설 수 없다는 절실한 믿음은 하나의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을 갖는 자만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늘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시작된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심으로 완전한 구원이 하루빨리 성취되기를 기도하는 한편 또 우리 삶에도 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고자 하는 그런 까닭입니다. 세상 종말은 누구한테나 똑같이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오겠지만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결과가 전혀 다를 것입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시험을 기다려 본 적은 없는데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을 기다려진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우리 어린이들도 어제 우리 공연 연습을 많이 했죠. 그럴 때는 내가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 빨리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공부를 소홀히 한 사람에게는 시험이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과 같은 것입니다. 종말의 그때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로서 끝을 의미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는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종말은 사람의 아들이 오시어 온전히 구원하실 속량의 날, 곧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게 되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어떤 사람의 죄값이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종말은 우리가 구원될 새하늘 새 땅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하늘 새 땅이 시작된다 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 곧 죽음의 날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그 날은 덫처럼 갑자기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하고 권고하십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삶의 모든 가치와 생활 방식이 그리스도를 향해 방향 지워져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가치를 둔 삶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도록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휘둘리고 자기 자신의 고집과 편견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키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비어있는 만큼 더 채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 자기 몸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느님께서 머무실 자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의 것을 주인에게 몽땅 되돌려 드렸을 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차고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서 다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종말의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지만 마음의 사랑을 지니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한테 그날은 기다림의 날이요 새 신랑을 맞이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대림식이 우리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주님과 또 마지막 날에 왕으로 오실 주님을 동시에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준비의 자세는 첫 번째 오심과 마지막 오심의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언제나 믿음과 회개가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는 하느님 손의 작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하는 일은 늘 유혹에 빠져 죄를 짓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나약한 모습이지만
우리를 빚으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새롭게 고쳐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넘어진 삶에서 몸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뉘우치고 고백하며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 또 큰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우리도 서둘러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로운 대림 시기는 주님을 기다리는 시기이며 또 그분을 만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기다리시고 우리보다도 더 큰 애정으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주님을 만날 채비를 하면서 그분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